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 우상과 배교의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세워주셨죠. 이곳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십니다. 주님께서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불러 모아 주셔가지고 임무를 부여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은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절대로 하찮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귀한 일을 본인이 하찮게 여기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아무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지는 않죠. 매년 정기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보통 보면 5명에서 10명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년이 지나면은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혹은 한 가정 내지 두 가정 정도만 남게 되고 나머지는 마귀의 공격으로 많이 쓰러지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늘 별도로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구절을 찾아보고 하는 시간을 짧더라도 매일 갖는 사람은 절대 그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겉으로만 믿음 생활한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 무슨 문제가 생길 때 그 기회를 타서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임무를 주셨는데 그것은 첫째로 마귀의 자식으로서 영이 있고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라고 여러분을 사실은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역교회를 오면 진리를 가르치고 또 자신이 공부를 해서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내가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불의를 배척하고 의를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하라고 여러분들을 사실은 부르신 것입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은 기도와 헌신으로서 힘써서 여러분은 사역에 지금 동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서 사역에 이렇게 동참하기가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도 많이 있죠. 제가 과거에 그 진리의 지식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음성신문에 복음과 진리 그리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게재한 적이 있었어요. 한 2년 동안을 그 매주 나오는데 매주 한 번씩 그렇게 신문에다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계층에 지역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화도 많이 오고 반응도 좋았고 이렇고 사람들도 많이 교회를 찾아왔고 그렇게 하는데 기독교 연합회에서 계속적인 방해와 신문사에게 압력을 가해가지고 신문사가 견디지 못해서 게재가 불가능하다는 그러한 의견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되었죠. 청주에서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전체 학교를 제가 다 돌았어요. 하여튼 전체 학교를. 청주시에 있는 모든 학교는 제가 안 돌아본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학부모와 학교 측으로부터 계속해서 제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부모들이 반대하다가 나중에 교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교장까지 제발 목사님, 부모들이 항의가 와서 그런 거죠. 아니 이게 우리 교회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죄 짓지 말고 하늘나라 가라고 그러는데 그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도 그래도 싫어하기 때문에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가 물론 이제 그 후에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못했지만요. 그 다음에 거리 설교와 구령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구령하는 동안에 비난과 경찰에 신고함으로 많은 그 방해가 있었죠. 시장에서 제가 거리 설교할 때는 달걀을 던지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점에 한글 킹제임 성경과 진리의 책자를 보급해 가지고 이제 그 서점마다 이렇게 그걸 나눠서 판매해 보라고 그랬는데 이 가짜 목사들이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고 협박하고 그 서점 주인한테 당신 그 서점에서 책을 안 사겠다 이렇게 서점 주인이 울면서 생계 때문에 이거 못 팔겠다고 그래서 서적을 회수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바른 복음과 진리를 세상은 거부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청주 성경침례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마귀는 그동안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였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럼에도 정말 말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마귀는 방해하여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을 막았어요. 사실. 그런 가운데도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이곳으로 모아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충북 지역에 우리가 창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19,600여 회의 거리 설교를 하고 그리고 39,800여 명의 혼을 이겨왔어요. 구령을 했다 그 얘기죠.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아무리 박해가 있어도 계속해서 이것은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성도들의 자숙 시간을 갖고 주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성장하도록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고 노력하며 항상 영적 전쟁에 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극심한 공격에도 주님의 사역은 그치지 않고 계속 연이어서 수행되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추수의 원리입니다. 추수의 원리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육신에 심는 것과 성령에 심은 것의 결과를 놓고서 스스로에게 농담하거나 하나님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죠. 지금도 우리는 오늘 시간을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내가 정말 살고 있는가 하며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죠. 외양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멀지 않은 장래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며 주님의 사역에 하던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은 어떠했는지를 거기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진정 주님을 두려워하며 열정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가 살았는가 아니면 자신의 의로 혹은 혼적 만족을 위해서 살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해서 같이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없거나 기도 없이 믿음 생활하거나 또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오래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도 관심 있게 버려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건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 죄가 제거됨을 모두 받았죠. 지금 짓는 죄도
주님께 자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죄에게 걸려들어 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죄에 다 걸려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아마 멸망으로 갔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듭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 자매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죄인들이잖아요. 죄인들인데 죄인을 위하여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제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인격적인 모독과 상처는 잊을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이 인격적인 모독과 상처를 받았다 하도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운함과 시기, 이런 것들은 무시되고 용납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명예훼손이나 욕을 당해도 보복하거나 되돌려 갖겠다는 그러한 생각은 바로 자신이 옛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아노니 이는 너희로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리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란 말씀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면 내가 복을 받는다. 내가 복을 받는다. 여러분, 복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주변의 모든 사람에 대해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간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다면 부부간이라 할 수 없겠죠. 당장 그 계약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잘못한 거 다 따지고 잘한 거 뭐 다 하고 비교해서 남과 비교해서 잘못된 거 다 하고 하면 살아남을 사람, 부부가 가족이 형성될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욱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간들의 피조물들에게 모욕을 당했는데 그걸 그대로 갚지 않았어요.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으로 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주님께 맡겼다고 얘기죠. 주님께 맡겼다. 주님께서 다 처리해 주신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던 저도 구원받고 힘들었던 것은 뭐냐 하면 나에게 피해를 주고 어렵게 만들고 모함하고 괴롭게 한 그 사람들에 관해서 참는 거예요. 참 그게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참 어려웠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을 혼내주거나 즉시 죽게도 하실 수 있어요. 사실은 모든 판단은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신이 힘들게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자아와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용서한 것이라. 자, 용서를 하는 게 그 사람을 보고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보고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기 위해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참고 나를 그렇게 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그렇게 지켜야겠다. 주님 때문에 제가 참는 것이에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나 나에게 잘못하는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죠. 두 번째,
완고함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완고함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의롭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은 항상 옳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의는 뭐라고요? 걸레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걸레와 같이 더럽다. 네가 의롭다 하는 것조차 나는 더럽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의롭다고 아무리 깨끗하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엔 더럽다. 그리스도인 간에는 서로 그러니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 앞에 고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 두 가지 꼭 이렇게 해서는 안 돼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 저 설교는 아무아무개 형제 아무아무개 자매를 두고 하는 소리야 하면서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대해서 지금 목사가 설교하고 있네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저 설교는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니까 또 나에게 과거에 그 조언한 적이 있으니까 지금 나를 두고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에게나 다 100% 다 해당되는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못하게 되면, 저 설교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저 설교는 나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러면 그 사람은 실족해요, 반드시. 마귀가 그 사람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과 순종이 필요할 뿐이에요.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판단하는 일을. 그 사람이 한 일을 판단하는 것이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나는 잘하는데 아무아무개 형제 아무아무개 자매는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다른 사람의 믿음에 방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혀가 움직이는 대로 멋대로 짓거려게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은 온유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한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넘어진다는 말은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즉 그 말씀은 죽는 것을 얘기해요. 내가 서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막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그 말씀인 것이에요.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그리고 불평불만했죠. 그러다가 24,000명이나 죽임을 당했어요.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호하시겠지 하고 멋대로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러다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게 되고 하루에만도 23,000명이나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교만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2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 세상 사람에게도 거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거치면 안 되는 것이죠. 거치는 사람. 우리는 교회에서나 외부의 사람에게서나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나 모두가 거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거치는 사람. 그럴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는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받기 때문이라. 내가 무슨 일을 했어 하고 막 혼자 칭찬하는 거예요, 자신을. 그게 칭찬이 아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칭찬해야 그것이 칭찬이다. 그래야 주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자신이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위에 덕을 쌓아야 돼. 덕이 뭡니까? 덕. 세상에서 얘기하는 덕과 마찬가지예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수준이 높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덕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의 지식도 이러한 덕 위에 쌓여져야 하는 것이 바른 진리란 말이죠. 덕이 없는데 진리만 쌓이면 어떻게 해요? 그 진리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지식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덕이 없는 사람이 지식만 많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그 지식으로 비난하게 되고 하는 것이죠. 지식이 쌓여가더라도 적절히 그 지식을 제어할 수 없다면 절제하지 못하는 지식은 바로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방자하여 남을 깔보고 자신은 위대한 사람같이 느껴진다면 이거는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 마귀에게 당하는 일이라. 그게 수많은 배교자들이나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이렇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죠. 나는 성경적으로 잘하는데 누가 나 못하기 때문에 보기 싫어서 나는 떠나야겠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전혀 성경을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고 산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덕 위에 지식을 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만 가지고 막 그냥 말씀의 칼을 휘두르다가 자신이 배임을 당하는 경우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장 신실했던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이 된 것은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함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목사도 이 믿음으로 자라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자주 권면을 합니다. 얘기하고. 그러면 시기 난 그러한 어떤 그리스도인은 좀 나한테는 얘기 안 하고 저 처음 온 성도들하고 막 얘기하는데 목사가 좀 가식적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또 실족하는 사람도 봤어요. 전에 보면. 마음이 교만하고 시기심이 많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 그러니까 목사는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또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좀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말들조차도 막 이상하게 트집을 잡고 그건 비성경적인 건데요 이러면서 말이죠. 이 성경에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여자 집사가 없다. 누가 여자 집사가 어디 있어요 하면서 막 핀잔을 주고 그 사람은 그렇게 알고 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경을 공부해서 알 때까지 그걸 참아주고 인도하고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절대로 여러분 꼭 그걸 잘 지켜야 돼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걸 사실은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지식만 알아가지고 그 지식을 막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 이런 것도 덕을 누구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인정받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인정하는 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몰라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그런 심정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교제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주님께서 원하신 일을 수행하며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형제 자매들이 확고한 믿음에 서 있어야 주님께서 신실한 사람들을 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역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맡겨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역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일들이 연기되고 있는 것, 이런 것, 또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쓰시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아직 믿음이 확고한 상태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이기적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고 있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왜 여러분은 주님의 몸의 일부예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지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체들은 자신들이 갖지 못한 것을 어떻게든지 손에 넣으려고 정욕을 불태움으로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인정받으려는, 또 남의 시선에 관심을 두는 것, 그리고 모두가 그런 것들이 모두가 이런 마음에서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싸움의 원인은 구체적으로 다시 말하면 첫째로 갖고자 하는 열정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주님께 구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자기 스스로 갖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갖고자 하는데 얻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열망이 생기므로 싸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형제자매들로 가득한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로 다른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대단히 많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거듭나기 전에 생활은 어땠나요? 영적으로 영이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해서 잘 몰라요. 교회는 다녔지만 또 자신에 관해서도 잘 몰라요, 사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고 일반 교회만 출석했다면 그 믿음 생활이 헛거예요, 사실은. 헛겁니다. 저도 다 경험해 왔잖아요. 43년 동안 교회 다니는 정말로 육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교회 그렇게 다녔으면서 겉으로만 교인이지 참 교만하고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육신적인 사람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멸망으로 가야 할 사람이에요. 거듭나지도 않았으니까 교회만 다녔을 뿐이지. 근데 나중에 구원받고 진리를 알고 바른 성경을 알고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다니, 그때 내가 만약에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영원한 멸망으로 갔을 텐데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셨구나. 벌써 나를 죽이셔가지고 지옥으로 보내셨어야 하는데, 주님 같으면, 우리 마음 같으면 말이에요, 주님께서 저희가 저렇게 인간으로 저렇게 살다니,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저렇게 인생을 살았니, 그냥 당장 벌을 줘서 생을 마감토록 해가지고 혼을 지옥에 던져버려야 우리의 과거의 생각 같으면 속이 시원하실 텐데 말이에요. 그걸 참으셨어요. 이때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참으셨던 것입니다. 대단하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로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습성인 욕망으로 똘똘 뭉쳐있고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으로부터 대접받으려는 마음만 가득하고,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인정받으려는 마음, 체면을 중시하는 마음으로부터 돌아서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욕망으로만 가득했어요. 세상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뭘 해보지 않을까. 또 이 직장 생활할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진급해보고 승진해보고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서 세상적으로 이 세상을 살았다. 교회는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새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과거를 돌아보면 아직도 부족하지만, 아직도 부족하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의 물로 씻어내야, 그래야 이제 죽을 때나 아니면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부르실 때쯤 되면 이제 뭔가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면은 막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뭐 유튜브도 보고 진리도 하고 책도 보고 이러다 보면 자신이 대단히 큰 사람으로 이렇게 물론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과해서 이제 나는 대단히 잘한 걸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경대로. 여러분 어때요? 과거에 지금은 뭐 그런 거 막 합판 같은 걸로 막 해서 색을 칠해가지고 만들고 이러지만, 과거에 장롱들 보면 오동나무로 만들잖아요. 오동나무. 그래서 지금으로 만약에 지금 현재 오동나무로 농짝을 만든다면 대단히 비쌀 거예요. 전체 나무로 만들어 버리니까 무겁고 잘 썩지도 않고 막 대단한 거죠. 진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그 오동나무를 키워가지고 제목이 되게 하려면 이게 2년, 3년, 5년 돼가지고 안 돼요. 10년, 20년 돼요. 굵어져야 그걸 키워가지고 제목으로 쓸 수 있듯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순간에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자라서 계속해서 이 나무가 자라서 어느 정도 돼야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기타 내가 인격이 형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나에게 적용시키고 내가 완벽하게 이렇게 변화되는 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는 목사와 집사밖에 하고 성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집사가 되려면 아무나 집사를 시키면 안 된다. 믿음으로 쭉 결과를 보고서 어느 정도 산전수전 다 겪고 하나님께도 얻어맞고 쓰러졌다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이래야 뭔가 되는 거지, 뭐 어느 정도 잘 믿는다고 해서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집사라는 것은 최소한 50명, 100명 돼야 한 명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일반 교회는 어때요? 2년만 지나면 다 집사. 교회 안 나올까 봐 전부 집사.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권사. 한 10년 되면 뭐 장로. 장로가 안 된다? 10년 돼도 15년 돼도 아유, 네, 다른 교회 갔네. 어느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주겠다 그러면 그 교회로 가버리고 이렇잖아요. 전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 장로나 권사나 집사도 퇴근하면 집에 가서 맥주 한잔 먹고 친구들하고 술 먹고 돌아다니고 말이죠. 고스톱 치고 뭐 이렇게 하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뭐 이런다 그 얘기죠.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왜 그런가? 그 영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50년, 70년을 교회 다니고 매일 성경을 공부해도 성경을 모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1차적으로 구원받지 않았고 거듭나지 않고 거기서 하는 그 성경이 그 진리가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했으니까 믿음 생활 끝까지 해야 되고 새벽 기도 나오고 철야 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거듭나는 걸 몰라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다는 사실에 관해서 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안 만들고 해서 그 사람의 영이 살아나지 않았다 그 얘기죠. 참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전부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해요. 이제 서서히 여러분들은 근데 그게 버려진 건지 안 버려진 건지 잘 몰라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고 그리고 지역교회 생활에 신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고 성경을 자신이 읽고 이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한 몇 년 지나서 되돌아보면 어마어마하게 변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한다는 거죠. 그냥 마구제비로 왔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오늘 예배 끝났다 돌아가고 또 다음 주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귀가 그 사람을 딱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사자 또 늑대 무슨 뭐 하이에나 이런 그 맹수들 있잖아요. 그 양을 노릴 때 어떻게 해요? 양떼 있을 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양도 뿔이 있어요. 그냥 머리 들이받아 열 마리가 한 마리 늑대나 뭐 여우들 들이받으면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싹 보다가 몸이 약하거나 이 어린 그런 양이든가 아니면 이 한 마리가 이렇게 옆으로 와서 혼자 풀 뜯고 전부 무리가 여기 있는데 저쪽 가서 풀 뜯고 있는 그거를 잘 노리고 있다 팍 채간다 그 얘기죠. 마찬가지 사자나 호랑이가 이 사냥을 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약한 지체를 딱 보고서 기회 있을 때 급습을 하는 거죠. 마귀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마귀의 공격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고 그걸 공부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가 그 사람은 약하니까 약한 그리스도인을 공격해서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그걸 수없이 단상에서 얘기해요. 근데 그걸 그냥 흘려버리고 실천을 안 함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마음에 서운한 마음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과 불만을 불러일으켜요. 그게 커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고 그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바른 진리를 알고 그리고 성경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교회에 내가 출석하게 됐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거 대단한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습게 여기지만 대단한 것이에요. 야 이거 보니까 별거 아닌데 무슨 크게 힘을 가진 것 같지도 않고 여기서 무슨 큰 행사나 뭐 이렇게 사람 마음에 즐거운 뭐가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게 이럴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의주시하고 지역교회를 예의주시하십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속해 있다는 것이죠. 세 사람만이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세 사람만이 새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 변화된 사람. 세상의 생각과 판단과 그러한 지식 가지고는 새 예루살렘에 거주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뭐냐면 이미 새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 기도의 교제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해서 자라도록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제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어도 과거의 본성과 습성이 그대로 자신을 그대로 지배한 그렇다면 그는 진정한 회개에 의한 구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추가해서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지 않는 것,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나쁜 습성을 버려야 돼요. 이게 일반 교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물론 개신교, 일반 제도권 교회에도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듭나지 않고 읽으면 그건 헛거고 어떤 그 종교 행위나 나도 성경을 몇 번 읽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까지 기록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얘기죠. 그것은 그냥 잘못된 습관 속에서의 주님과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거듭났고 바른 성경도 알고 계시고 바른 진리도 자주 듣고 공부도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답게 변해야죠.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아직 안 됐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버리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상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은 행위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지만 상은 여러분의 행위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두 가지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꼭 성경 구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세상에 구원받기 전에 나무 육신적인 활동, 또 충격적인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내 마음에 확 드는 대로 내가 행동하고 말한 거,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주님, 여러분의 육신을 지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요.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래서. 나는 매일 죽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올라와요, 위에서. 세상 사람 보고 세상 일을 할 때 올라오고 가정 일에서 올라오고 곳곳마다 올라와, 이게 안에서요.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또 한 구절 있습니다. 한 로마서 14장 12절인데,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하여 설명하리라. 여러분은 이제 곧 주님이 부르시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두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너 이거 왜 해야 되는데 안 했니? 하는 거 딱 하나 하고, 하나는 너 이거 왜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 했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했니? 이 두 가지예요, 사실은. 크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이 했던 믿음 생활을 다 설명해야 돼요. 예, 저는 이래서 그걸 해야 할 걸 안 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걸 이래서 했습니다. 왜 그런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 답변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어때요? 재판 받는 과정 한번 보셨어요? 그 재판에 관해서 자신이 왜 그 죄를 졌는지, 또 그 죄를 지은 것이 아닌지, 이걸 설명한다면 누가 앞에 판사 앞에서 하잖아요. 그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변호인이고, 검사는 그 죄를 찝어서 판사에게 알리는 거고,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심판관이에요. 하나님 심판관이시고 재판관이야, 하나님께서. 그러면 죄를 하나님께 일리는 검사는 누구예요? 이게 마귀는 마귀. 그 다음에 변호인은 누구예요? 우리 죄를 변호해주고, 그게 아닙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단 말이죠. 변호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린 죄인. 그 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 그거 왜 지금 기소한 사람이, 고소한 사람이 당신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죄 있어 없어? 그러면 내가 답변, 나 죄 없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면 변호인 좀 대신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자신도 얘기하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이제 상을 주는 자리지만 이렇게 내가 믿음 생활하고 이 세상에서 살던 모든 것에 관해서 해명해야 돼요. 주님께 설명해 드려야 돼. 주님, 내 이래서 주님하고 교제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래서 주님의 말씀을 많이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대야 돼요. 그리고 복음과 진리를 잘 전파하라고 하는데 그럼 못했습니다. 이유를 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면류관을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면류관은 뭐예요? 옛날로 얘기하면 왕관. 어디에서 나면 고대 올림픽에서 나왔단 말이죠. 우승자, 마라톤 우승자 관을 쓰는데, 월계수였죠, 그 당시에는. 한 사람만 딱 받는다고요. 옛날에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에서 마라톤 최초로 우리나라에 우승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일제시대였단 말이죠. 일장기를 달고 갔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 1등 했으면 와 하고 막 환호를 할 텐데 딱 고개 숙이고 슬픔에 잠겨 있는 모습이에요. 아주 그 히트쳤죠. 그 사진. 대단한 사진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뭐예요? 마라톤에서 1등 하려고 그러면 남은 놀고 많이 먹고 하는데 먹을 때 안 먹고, 뛰기 싫은데 뛰어야 되고, 목마른데 참아야 되고, 그것을 한 사람들이 면류관을 월계수를 받고 우승자의 왕관을 받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경주하는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비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참음, 남이 나를 욕해도 참고 남이 나를 비난해도 참고, 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그
그 마음을 다 죽이고 말이죠. 성령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노력하는 기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셨으면 지금부터 여러분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혹은 주님이 여러분 생에 있어서 오실 확률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러면 그때까지 노력한 것 갖고 영혼을 울고 먹는 거예요, 사실은. 영혼을 혜택받는 거예요. 영혼의 좋은 것을 혜택받는데 그거보다 큰 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거보다 큰 투자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적금을 하셔도 생을 마감하면 끝나잖아요. 자기 자녀가 갖고 가든가 주변에 뭐 친척이 갖고 가든가 여러분의 다 갖고 가버려요. 여러분 하나도 못 갖고 가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 세계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혜택받는 것이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일까요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의는 걸레와 같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은 정말로 육신적인 삶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멸망으로 가야 당연한 그러한 삶을 산 사람, 주님께서 오래 참아 주심으로써 저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리를 얻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늘 저희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의 극심한 공격 있을 때마다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싸워주시고 저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